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지금 중국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죠? 아시안게임. 어제 축구 응원하셨습니까? 그래서 눈이 조금 이렇게, 저도 전반전까지 이렇게 응원하다가 습관적으로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축구도 정말 좋아하는데 견디지를 못해서, 그런데 밖에서 거실에서 중계를 하더라고요. 누가 중계하겠습니까? 응원하는. 근데 그 중계가 다른 중계가 이런 중계입니다. 에이. 제가 자려고 하는데 그 소리에 계속해서 피곤합니다. 이게 왜냐면 습관적인 그 시간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집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응원 안 하느냐고. 2대1로 이긴다고. 걱정하지 말고 난 잔다 하면서 2대1로 이겼죠. 저는 예언하고 잤습니다. 저는 정확해요. 이렇게 딱 보면은 알아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겼더라고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 이긴 것을 기쁘고 감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본이니까, 그죠? 누군가는 이긴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또 진 사람이 있죠. 우리는 기쁘지만 또 그쪽 팀은 조금 슬플 수 있겠죠.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많이 가지면은 누군가는 나의 것을, 그죠? 가지고 있는 것을 못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장, 여러분 이삭의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많은 사건들이 나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야곱의 이야기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27장에 보면 이삭의 제가 그냥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물만 판 이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물 파는 인생 이삭.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목은 뭐냐? 우리 인생은 우물 파다가 가는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2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방금 처음 읽었는 게 27장 1절이에요. 제가 떡 펴놓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때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버지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하면 약 100년 가까이 나는 거예요. 그 100년 전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가 적게 와서 흉년이 들었던지 아니면은 병충해로 흉년이 들었던지, 원래는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채소나 그죠? 과일이나, 친구 목사한테 그냥 물어보니까 원래 사과는 어떠냐 하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70% 그 정도 70% 정도 이렇게 예상한다고. 그만큼 탄저병입니까? 그 병이 있어서 계속해서 또 약을 칠 수도 없어요. 물어보니까 병 들으면 약 치면 되지 않느냐고. 한 번 치는데 40만 원이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약도 칠 수 없고 그렇다 하면서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흉년 앞에 지금 이삭도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마음에 결정하기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사를 가자. 그 이사할 곳이 어디냐? 여기는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저기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그곳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6장 내용이에요. 애굽에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죠?
고난이라는 거, 힘듦을 주실 때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에 흉년이 들었고 지금 얼마나 견디다가 못해서 이사까지 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애굽에는 내려가지 말고 너는 이곳에 거하라는 거,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애굽에 내려가면 그래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 흉년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사 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가느냐? 그랄 땅에 가는 거예요. 그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거기에 왕이 누구냐? 아비멜렉. 이상하다.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인데, 야, 이 사람 참 장수하네.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 왕의 칭호예요. 그죠? 애굽은 뭐라고 부르죠? 왕 이름을? 그냥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이 블레셋 왕, 그랄 왕을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 멜렉이 왕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주셔요. 3절 말씀 26장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대로 어떻게 됐느냐? 12절이에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장깨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역사까지 일어났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원래 양치는 게 전문이잖아요. 그런데 농사하니까 몇 배를 얻어요? 100배나 얻었고, 물론 여기에 100배는 단순히 이렇게 계산해서 100배가 아니겠죠. 엄청나게, 평소보다 몇 배? 몇 배요? 100배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저는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흉년이 들고 감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몇 배를 얻어요? 100배를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이 땅의 복,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신약과는 좀 다르죠. 구약에서 복은 뭐예요? 땅의 복이에요. 자녀의 복이에요. 장수의 복이에요. 물론 이 신약에 오면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의 복이고 달라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100배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는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 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잘 되면 누가 시기예요? 그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누가 배 아파요? 내가 배 아파요. 그럼 내가 땅을 사면 누가 배 아파요? 아니죠. 원래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고 나보다 조금 잘 되면 이 배가 설설 아프면 여러분 그 믿음이 자꾸 떨어지게 되겠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것을 당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이 힘듦을 다른 사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믿음까지 성숙하기 위해서는 참 주의 성령께서 100배나 역사해야 될 줄 믿어요. 근데 보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잘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시기가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물을 막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물 막는다는 것은 여러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럼 다른 것은 없어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물이 있으면, 공기가 있으면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아예 뭐예요? 그곳에서 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왜? 요 우리 땅인데 보니까 아니 우리보다 더 잘 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떻게 잘 되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우리도 하나님 믿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 그리고 우리 땅인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물을 막아버려요. 그 안에 여러 잡다한 쓰레기로 채워버려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면 우물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분 아비멜렉이 나쁜 사람 같지만 그래도 얼마나 너 잘못했어. 왜 그렇게 속였느냐 하니까 혹시나 당신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차지할까 봐. 진짜 이삭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약 100세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아내를 취하는 자는 내가 없애버리겠다. 고해줘요. 그런데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잘 되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니까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고. 그때 이삭이 18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다시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물 이야기하면은 항상 우리 목사님 설교가 기억나요. 저희 교단을 이렇게 시작하신 분이죠. 김치선 목사님께서 신학생들에게 흩어져서 그때 동네가 몇 개였나요? 28,000개입니까? 28,000의 동리에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우물을 파라. 즉 말해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물 하면은 물론 예수님이 수물과 우물도 생각나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 우물을 파는 것. 여러분 우물을 다시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육신적인 우물도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우물을 다시 파라는 거예요. 세상이 메웠던 그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보면 26장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그의 종들이 우물을 팠더라, 우물을 팠더라, 우물을 팠더라. 그런데 파는 그 우물마다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파는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9절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니 쫓겨나가지고 골짜기로 이제 옮겼어요. 처음에는 좋은 땅이 있었겠죠. 그죠? 평지에 있었겠죠. 그래서 떠나라고 하니까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습니까? 샘 근원이 나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하면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어느 정도 그래도 힘이 있어요. 지금 아비멜렉이 두려워할 정도로 힘이 있는 그 시절에 어떻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은 참아도 두 번은 못 참죠. 전쟁을 하든지 그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텐데 아니에요. 그냥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는 뜻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툼의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툼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싸우고 이거 아니면 나 죽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을까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또 떠나가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의 뜻은 뭐냐? 대적함이라는 거예요. 대적함. 야, 또 싸움. 그럼 누가 싸움을 걸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정당하지 않는 싸움을 걸어올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법을 전공했으니까 안 싸우고 어디 가요? 법원에 가겠지요. 고소해버리겠지요. 아니에요. 그게 싸우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다투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툼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샘이 터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샘을 주셨다 할지라도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양보하셔요. 목사님 요즘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그 자리를 옮깁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르호봇의 뜻이 뭐예요? 밑에 3번 해놓고 장소가 넓음. 야, 여러분, 제가 옛날에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에 금요기도회 때인가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왜요? 하니까 적어도 3번은 우물을 파야지만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제가 참 그 말씀 듣고 은혜, 저는 그 뜻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래도요, 여러분 3번 정도는 우물을 다시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이삭의 삶에 있어서 이삭이 참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인내가 있고 얼마나 다시 도전하고, 여러분 이 한 장에 이삭의 삶이 그냥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투면 그냥 거기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해도 돼요. 양보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또 우물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그때 팠는데 방해해가지고 내가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야. 아니에요. 다시 파셔요. 또 그곳을 누가 빼앗아 버리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파셔요. 마침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골짜기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산다는 거 정말 힘들 줄 알아요. 요즘 얼마나 경쟁의 시대입니까? 얼마나 그죠? 치열하게 살아야지만 그 사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저희 목사님들 이번에 추석 때 간만에 이제 동기 목사님들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 이야기하면서 참 청년들이 많이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뭐 하면서, 또 이제 이야기가 하다 보니까 또 일을 못하는 청년들이 있죠. 참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를 툭 보면서 네가 그 마음을 아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회자들 사이에도 계속해서 저는 사역지가 있었어요. 돌아보면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28살에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쉰 것이 2주였다는 거예요. 2주. 그죠? 3번밖에 옮기진 않았지만 2주 딱 시간이 있었는데 그 2주도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서 잠시 있다가, 물론 그 은혜를 통해서 또 이사를 오게 되는 또 그것이 있었고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제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 복이에요. 가끔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유, 좀 그만 쉬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3번이나 옮겼어요. 이사를 했어요. 이사하는 것이 쉬운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한 것이 아니에요. 물이 나와야 되는,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가 물 없이는 일주일도 못 살잖아요. 그 이사하는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직장으로, 그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가는 인생, 그 인생이 이삭의 인생이었어요, 사실은. 오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에, 그랄에서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브엘세바. 여러분, 그랄과 브엘세바는, 그랄이 왼쪽에 있어요. 우리 지도 한 번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 생각해 보면은 블레셋 땅이 왼쪽 편 해변가에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물잖아요. 이 그랄에서 조금만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면은 브엘세바가 있어요. 그 브엘세바 바로 조금 위에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 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즉 말해서 이제 그랄 땅, 블레셋 땅에서 이제 다시 원래 있어야 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가 어떠한 곳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예요. 뒤에 여러분 앞에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똑같아요. 장면이 비슷해요. 그때 아비멜렉과 이렇게 동맹을 맺어요.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고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즉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뭐냐? 우리의 인생은 정말 넓은 곳을 차지했어요. 야, 고생했어요. 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빼앗기고 또 도전하고 빼앗기고 도전해서 큰 곳을 얻었는데 그곳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땅 그곳에 다시 오는 인생이에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25절이죠.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또 우물을 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다시 우물을 파요. 그곳에 있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누가 오느냐? 이 아비멜렉이 다시 와요. 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리고 29절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쫓겨나고 난 이후에 그 하나하나의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아비멜렉이 볼 때 이 이삭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싸워서 아비멜렉의 그 땅을 빼앗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나쁜 놈, 힘을 가지고 나의 것을 빼앗았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어떻게 해요? 물을 얻고 지경이 넓어지고 그것을 눈으로 세상이 목격하게 되는 인생. 그 인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복의 인생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땅에서 잘 되고 내가 그죠, 노력하고 내가 잘나서 여러 가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지는 그 복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투지 않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세상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욕심내는 거 누가 보고 있어요? 세상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욕심도 세상 앞에서 보여주지 말아요. 양보하셔요. 마음을 넓게 넣으시고. 그것을 볼 때 와서 화친하는 거예요. 야, 용서해줘. 대신 우리가 화친하자. 물론 이삭은 처음에는 그랬어요. 27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약간 불만을 표시해요. 나를 떠나게 했으면서 왜 왔어? 우리로 표현하면은, 그죠? 그런데 이렇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고 우리와 화친하자 했을 때 여러분 이삭의 행동을 보십시오.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저는 26장의 가장 저는 핵심 구절이 이 말씀으로 저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33절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 땅 이름은 원래 브엘세바잖아요. 이 세바라는 뜻이 뭐냐? 맹세 또는 7이라는 숫자예요. 세바, 세번 비슷하죠, 영어. 7이라는 숫자고 이게 맹세라는. 그래서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 이름을 확정 지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왜 브엘세바냐? 위에 보니까 다 돌려보내고 난 뒤에 종들이 이렇게만 말합니다.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종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이 우리가 물을 또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6장은 우물 파는 곳마다 물을 얻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내가 여기로 가면 복을 받고 저기로 가면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어디를 가든지 복을 얻은 이삭의 삶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에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